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2월 9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 인터넷 모뎀이 지금 망가지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없어서 미리 녹화해서 유튜브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 2017년 9월 9일 날 있었던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자살 예방팀에 주시는 말씀이셨고요. 자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죠.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인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양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이 안 돼서 일단은 찬양 반주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요. 더 문제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484장 이 기도수첩에 있는 찬양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임의로 좀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무반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실 텐데요. 먼저 서론의 말씀을 좀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자살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주변에 조금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대학부에 다니던 한 형이 오랫동안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학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한참 같이 전도학교 다니고 수련회도 가고 함께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 형이 이제 좀 치유받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한 3개월쯤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저희들 서로 모였을 때 왜 형님 요즘에 예배를 안 오시고 이렇게 전도학교를 안 오실까?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쯤에 이 형님이 어느 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서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형님이 친형이 몇 년 전에 아파트에서 10몇 층에서 뛰어 자살로 인생을 끝을 냈는데 이 형님이 자기 친형이 자살했던 그날에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장례식 갔더니 이제 이 형님과 그 친형의 이제 부모님이 앉아 계셨고 뭐 조문객들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신자들은 그런 장례는 이제 안 가는 편이니까요. 그 부모님 앉혀놓고 목사님과 우리 대학부 임원들이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의 체험을 시켜주지 못한 채 껍데기적인 신앙생활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대학생 때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에 겉으로 표를 내지 않고요. 포장하고 있지만 많은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오랫동안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답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하루 동안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현장을 실제로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시면요. 자살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를 타살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살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자살의 원인을 뭐 심리적 압박 또는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사회학자들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어떤 자살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살한 거다라고 이유를 얘기를 하죠. 또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밝혀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경제적인 요인이다, 뭐 고독사이다, 뭐 빚이 되게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유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유를 안다고 해도 사실은 치유가 불가능하죠.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진단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고독사로 죽었다라고 하면 고아원의 아이들은 훨씬 더 고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유가 될 수 없겠죠. 분명한 이유를 사실은 세상은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진단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죠.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이미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의 부분에, 영적 부분에 영적인 문제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게 어느 날 우울증으로 또는 정신질환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의 자살했던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왕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가 사울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 현장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본인은 블레셋 군사가 쓴 화살에 맞게 돼요. 그 화살을 뽑으려고 했는데 너무 깊이 박혀서 뽑다가 이제 부러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화살이 박혀 있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마지막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신하 보고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라고 했는데 신하가 어떻게 왕을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칼 위에 스스로 엎어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자살했던 첫 번째 사례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은 자였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항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붙는 여인이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지실 것,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중요하게 사건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가룟 유다가 굉장한 영적 문제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계산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고작 은 30양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했냐는 겁니다. 근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울왕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 때부터 악신이 들려있던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사울왕 주변의 신하들은 지금 사울왕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악신 들려 있는데 몰랐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수금을 켜면서 지금 사울왕의 상태를 보고 찬양을 하면서 악신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일을 다윗은 체험을 하게 되죠. 정작 사울왕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 속에 고난당하다가 지금 악신이 들린 상태였었고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사울왕이 이제 누군가한테 이런 예언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 들린 여인 그 뭐였죠? 네, 그 엔돌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귀신 들려 있고 귀신이 그러한 능력을 벌일 수 있으니까 귀신 들린 그 엔돌 여인을 통해 사무엘이 사실은 귀신이죠. 빙의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울왕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는 상태. 지금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구분도 못하고 뭐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 속에 무당을 찾아갈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고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라는 거는 내 돈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내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야지만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이미 오래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하다가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살이라는 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로 사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자살 예방팀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3단체 같은 경우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다른 세계라고 단어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살을 충동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자살 예방팀이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싫죠. 그런데 다른 세계, 이런 말들은 사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얘기거든요. 지금 현실 세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다른 세계가 맛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끌리게 되어 있고요. 내면 세계, 지금 외적으로는 티가 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세계, 내면 세계 이런 부분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사실 가장 맞는 단어가 되는 거죠. 뉴에이지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3단체, 뭐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은 접신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접신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금방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울증도, 공황증도 잠깐 멎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모른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냐? 우선 4가지 상태를 진단하고 4가지 상태에 치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영적 치유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병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뇌치입니다. 이미 뇌를 통해 뭔가 모르게 지금 자살하고 싶은 충동, 어떤 그런 마음, 생각들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를 통해 뇌를 치유하고요. 생각을 치유하고요. 뿌리를 바꾸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삶을 치유하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에도 문제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치유, 그리고 뇌를 치유, 생각과 삶을 치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치유할 수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답입니다.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의 영적 그리고 뇌에 대한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들,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심각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태를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부분에 정확한 말씀이
들어갈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요.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과 복음이 들어갈 때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사실은 간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대상자들,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뭔가 모르게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각각의 영적인 상태와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또 녹취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걸 실제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참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결국에는 의외로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또 운동과 호흡을 통해 몸을 치유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치유하는 운동과 호흡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다수가 운동을 안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몸이 이미 망가져 있으면서 마음 생각이 같이 지금 따로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운동과 호흡, 생각을 치유하는 뇌의 집중, 이런 분열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꾸는 집중의 시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치유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치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역하는 우리가 이런 부분의 믿음과 실제적인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확신 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대상자들을 그 영적 문제와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부분에서 해방하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후의 시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고요. 30분에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열띠게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오디오를 꺼놓고 기도를 했네요.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4가지 상태를 보고 치유하러 가셨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치유, 두 번째가 뇌 치유, 세 번째가 생각 치유, 네 번째가 삶의 치유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치유하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현장과 영혼들을 치유하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실제로 살리고 그 영혼들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저와 청년부의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정말 영적인 치유, 뇌를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이 비밀을 소유한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는 핵심 집회 메시지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이셨고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뭔지가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2장 1절에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전도를 찾는 전도의 썸밋입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나의 전도를 찾는 게 우리가 누릴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가 제자의 서밋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비밀 결사대, 랩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서밋이고요. 세 번째는 랩넌트의 서밋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랩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이런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때 랩넌트들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기도의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누림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셨고요. 참된 힘은 치유되는 힘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계획은 전도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서밋으로 서서 많은 랩넌트를 살려내고 우리가 정말로 제자로서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항상 누릴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이것을 통해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나의 전도의 서밋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후대와 미래를 바꾸는 나의 전도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제자의 서밋으로 서서 정말로 이 교회와 하나님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문화를 바꾸는 홀리메이슨의 축복을 누리고 랩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랩넌트 미니스트리의 참된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랩넌트들 키워내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키워낼 수 있는 참된 서밋 축복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 참된 힘, 참된 치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기도의 기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청년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제123 RUTC 시대에 237개 나라 살릴 치유 서밋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치유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영적 서밋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고치실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전도 서밋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또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의 증인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치유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현장에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을 걸 수 있도록 현장과 불신자와 엘리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참된 전도의 역사 축복 누리는 전도의 서밋으로 우리 청년부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 그리고 재생산의 실천 방향이 나왔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포럼팀이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참된 개인화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개인화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30군데 지교회, 300군데 말씀운동 수도권 전 지역에 말씀으로 융단 폭격이 일어나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계화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나의 선교를 찾게 하시고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정말로 세계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다민족 전도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션홈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과 지역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며 한 지역을 움직이고 한 지역의 제자를 움직이고 말씀 운동을 터뜨릴 수 있는 참된 지역의 지교회 사역자 영적 사랑하는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직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300군데 곳곳마다 재생산이 되어지는 말씀운동 다락방 전도능이 청년부에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개인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령 증인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증거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영, 재창조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모든 것에 부활하신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온 몸과 오장육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조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능력 회복, 오력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역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습 인하 바로 향해 보았습니다. 이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영광도 오늘 제가 영적으로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리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부르죠. 오늘의 제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옷을 흩은 사람을 만나 참된 능력을 공급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다른 것 구하지 않냐고 엘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받아 도다스는 돈을 렌다톤 돈을 시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정식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셔서 나의 사랑하게 인도하여도 참된 진리 영적인 힘을 공급하셔서 세계보다 주권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본 밖에 있는 자본을 기쁜 기도 속에서 시간 나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3일 만에 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의 말씀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면서 똑같처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이 시간에 공급해 주시고 족대교회 막아내는 거지 그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공급하신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세계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력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3번 정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10배의 총명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한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오직 그리스도로 세상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참된 지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갈 때 40주 40야를 걸어가도 피곤치 않았고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고스톱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참된 치유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입니다.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을 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식주인 가이오에게 부어주셨던 경제의 축복과 목이라도 내어놓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의 동역자, 보호자 브리스가 노비에게 주셨던 경제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사 전 세계를 살릴 1천만 선교사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력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천여자를 보시던 것처럼,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3천 여자를 보시던 것처럼, 전도자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보시던 것처럼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숨겨둔 제자들을 찾아주사 3단체를 능히 이기고도 남은 참 전도 제자들로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정체성 회복,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최고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가운데 세밀히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단, 저주,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옵시고 내가 가는 앞길에 앞서 천군천사를 파송하사 막혔던 전도와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천국 시민권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내가 움직이고 걷는 발걸음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숨겨진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후의 시간은 각자 개인 기도 드리시고요. 현장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을 치유하고 또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언약을 보고 언약을 따라가는 참된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